다 같이 사도신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송합니다. 만왕의 맘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한 달 힘들고 어려웠지만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셨고, 오늘 4월을 맞이하는 첫날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랑 성도들이 없는 텅 빈 제단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4월도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계속해서 진정되지 못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비교적 청정지역으로 알려졌던 의정부 지역에도 집단 감염자가 이제 발생해서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속히 이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며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군분투하며 수고하는 의료진들, 방역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
알게 모르게 숨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사업하는 모든 분들, 여행업계, 그리고 음식점 등등 모두가 어렵게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제 이 모든 아버지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서 일상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제 마음껏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응답되어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대안할 때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케 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에서 수요 예배 못 드린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곧 예배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각자가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행로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항상 공존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때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너무 넓고 평안해 보이고 참 자유로운 길 같아서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좁은 길로 가라고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얼른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국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때로 좁고 협착하고 피곤한 길이지만 주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개척하신 길로서 우리는 그 길을 가리켜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주님에게는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들이 얼마든지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
자신도 배부르고 민중의 빵 문제도 해결해 주므로 자기 백성을 기하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경제적 메시아의 길도 있었습니다. 또 드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되 발 하나 상하지 않으므로 민중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런 종교적 메시아의 길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세속적 권력을 다 장악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박해받는 유대 민족을 로마의 그 포악한 정권에서 해방해내는 정치적 메시아의 길도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는 열려 있었습니다. 철학자 헬라 사람과 같이 헬라로 가서 저들의 랍비가 되어 선잔을 도피할 수 있는 안락한 메시아의 길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늘아버지께 구해서 하늘 군사를 불러 하나님 앞에 파리 때와 같은 로마 병정 일당을 물리칠 수 있는 군사적인 메시아의 길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길은 청년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구미가 당기고 그리고 매력 있는 길들이었고, 따라서 제자와 백성들로부터 인기와 환영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입신양명의 길을 거부하시고 가장 좁고 험하고 그리고 괴롭고 쓰라린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눈물과 그리고 땀과 피를 흘리며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생명과 진리의 길인 이 십자가의 길은 과연 어떻게 출발하시고 어떤 노정을 밟으시며 그 종점과 결과는 어떠했는지 오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은 그 출발이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주님의 철저한 자기 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출발이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신앙생활한 첫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식이 뚜렷한 현대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부정은 신앙생활 입문의 첫 번째 관문이고 주님 제자가 되어 그 뒤를 따르려는 데 첫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 점호치할 때 그 지휘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부터, 아니 이 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정신들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군인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부터 그 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개조를 시킵니다. 하물며 생명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어찌 자신을 비우지 않고 또 자신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 이성이 사유의 시험관 속에 들어가 분석되고 정리되고 실증되어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진정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인간은 신의 실존을 올바로 인식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참된 의미에서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빛은 우리 인간 이성의 어두운 장막을 뚫고 개인의 영혼 위에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빛 앞에 엎드려진 사울이 바울이 되어 고백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하인 난자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빛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새로운 생명의 빛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철두철미하게 자기 부정에서부터 새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출발이 자기 부정에서부터 자기 연약한 자기 모습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자기를 부정하고 각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길은 그 노정이 자기 비하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에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위치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인생의 아주 밑바닥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베들레헴 말구에서 출생하신 것을 비롯해서 나사렛 촌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고 멸시와 천대로 일생을 보내시며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병든 사람들 고치시고 약자를 도우시며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일생 동안 풍찬 노숙하시며 집 없는 생활을 보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고 하신 그의 생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자기를 비웠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는 벅찬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격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비하해서 낮은 겸손의 자리로 내려앉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자신을 비하시켜서 겸손과 성실로 일관해야 될 것이고, 열심으로 전도해서 영혼을 사랑하며 이웃의 슬픔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높이 들어 비춰주시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몸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 와서 겸손과 봉사로 무저항주의로 일관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리빙스톤이 그랬습니다. 슈바이처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한정직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리로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본받아서 타인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손들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섬기며 자기를 비워 주어진 개척의 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는 비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은 그 종점이 자기 희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비워 낮추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자기 몸을 인류를 구원하는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인류를 죄악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의 피를 희생으로 지불하셨던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으로 살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종점이 자기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사도가 그랬고 오늘까지 수많은 순교자가 그랬습니다. 구속에 감격하여 살아온 많은 성도가 예수님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뒤에서 송아지가 울어댑니다. 그래도 자기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기 위하여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계속해서 암만 향해 달려갑니다. 자기 사명을 다한 후에 수레를 쪼개어 쌓아놓고 그 후에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위에 희생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결코 마지막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과 축복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과 고달픔이 먼저 올 때가 많고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 언덕 너머에 영원한 안식과 영생이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힘든 길이지만 고달픈 길이지만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길은 그 출발이 자기 부정이고 그 노정이 자기 비하이며 그 종점이 자기 희생입니다. 결과는 무엇을 가져오겠습니까? 한때 구라파 천지를 마음대로 뒤흔들던 불란서의 영웅 나폴레옹이 센트 헬레나로 유배 가서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검을 가지고 구라파를 정복하려 했지만 내가 최후에 얻은 것은 나를 파묻을 한 평의 무덤밖에 없다. 그러나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복을 빌었던 나선 예수의 사랑은 오늘날 땅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온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는 감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결과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의 뒤를 따라 그의 사랑 안에서 사는 성도에게는 자기 부정과 그리고 자기 비하와 자기 희생을 통하여 영원한 영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신앙은 영생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 보면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및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영생과 영광과 부활과 승리가 있으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주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피폐해졌고 인심이 흉흉해질지라도 우리 마음은 우리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고난의 주님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기에 내가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단 한순간인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골고다 언덕이든 갈보리산 꼭대기든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고달픈 길이고 험난한 길이지만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고 주님은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각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고달픈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이 길을 따라가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지나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순절마저도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서서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 결국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그 출발이 자기 부정이며 그 노정이 자기 비하이며 그 종점이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골고다 언덕이든 갈보리산 언덕이든 끝까지 가게 하시되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뒤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고 그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154장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전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끝까지 십자가 지고 따를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 코로나와 사투하는 모든 환자들, 그리고 가족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